이 세상은 크게 네 가지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법칙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확하게 우주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함없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등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연구한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법칙과 원리에 의하여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거짓이나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 속에는 이성이 있다. 이 말은 구성주의 철학자 칸트가 남긴 명언입니다. 이성이란 인간 두뇌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이성, 감정, 의지 중 대표적인 의식 기능입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 귀하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며 계산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이성은 인간의 삶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룩한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이 인류를 아틀란티스라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이상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고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선언까지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단체 등의 조직과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칙, 규칙, 제도, 관습, 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여러 경험과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하여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 역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집대성된 문화와 과학 문명도 이성의 산물입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펼친 이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중요시하는 이성주의 사조가 인류 역사를 20세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성주의 이후 현재를 감성이 지배하고 이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성지상주의적 세계가 왔다 해도 인간의 삶이나 사회는 수시로 변하는 감성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며 늘 필요합니다. 셋째, 거짓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거짓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가장 큰 수단인 거짓말은 거의 모든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모두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은 거짓된 깨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인간관계나 사회 구조는 물론 정치 집단, 국가기관, 경제 집단, 법조계 등 남녀노소 거의 모든 이들에게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거짓말을 해대니 그야말로 살아가는 일들이 거짓에 의한 피해를 입을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거짓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큰 축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짓은 나쁜 것으로 알고 싫어하면서도 거짓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과 원리 법칙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론과 원리와 법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이며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이 귀중한 이유는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기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며 좋은 말씀이구나로 끝나면 읽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마란 쓰여있는 문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믿어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뜨겁게 하는 말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법칙이 순종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자연의 모든 법칙이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주장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그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3절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여 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자연의 법칙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이성이 굴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인간이 자랑으로 내세우던 이성이 완전히 굴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굳게 믿고 주장하던 이론 논리를 내세운 학문적 체계 고정관념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인간의 이성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축사 후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무식하다고 소문났던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과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수해야 될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은 자연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인간 이성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교만한 사람도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를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킨 인류 역사에 손꼽을 수 있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현상계 즉 형이 하학에 관한 이성적 판단은 지식을 총망라하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지만 예직에 즉 형이 상학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칸트는 합리주의 인식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을 종합하여 구성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성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 앞에 이성을 굴복시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셋째, 거짓이 물러갑니다.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진실과 진리 앞에서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에 의하여 물러가듯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거짓말로 3번씩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거짓된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맞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 언제 어디서건 마귀의 거짓이 무너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신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는 상태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울 정도로 많이 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맹신자 혹은 광신자가 되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웨슬레처럼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